자, 6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고요. 광범위합니다. 어떻다고요? 많고요. 광범위해요. 많다라는 것은 일단 절수가 적지가 않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니 적지가 않은 반면에 실은 많아도 한 사건만 다루면 우리가 그 사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요, 길어도 괜찮아요. 그 스토리 중에 하나의 띠을 찾고 우리가 또 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 나가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많은데 광범위해요. 광범위하다라는 건 이거죠. 오늘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많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15절 보면 15절은 10계명의 한 2계명을 위반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16절은 5계명을 위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고요. 17절은요. 눈으로 보고 계시죠? 8계명을 위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20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7계명,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위반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24절에서 25절은 6계명 위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고요. 되게 광범위하죠. 2계명인가 했더니 5계명이고, 5계명,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더니 다시 또 8계명이고, 8계명인가 했더니 다시 또 성적인 문제 7계명이고, 또 6계명이고. 그런데 첫 번째 15절에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거기 체크해 놓으실까요? 은밀히입니다. 은밀히. 영어 표현으로 뭘로 되어 있나요? NIV에서는 in secret으로 되어 있죠. in secret, 은밀히입니다. 자, 은밀히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색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지 마. 이러면 되는데 뭐 한다고요? 은밀히 세우는 자.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좀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16절부터 지금 25절까지 모든 행위 자체가 확연히 은밀하거나 아니면 일의 성격상 은밀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15절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실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 밖에서의 모습 보고 모른다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그 사람이 밖에 가서 자랑할까요? 나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리고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부모가 자기 자식의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들은 집안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고요. 이것들은 남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리고요,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길 때 나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닐 사람 없어요. 은밀히 옮긴다고요. 그리고 은밀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누가 잃게 했는지 알까요?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의도적으로는 억울하게 할 수 있지만요, 아예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들에게 억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은밀히 진행이 될 겁니다. 증인을 사든, 또 거짓 증인을 세우든, 또 유리한 진술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진술은 다 축소시키든, 그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리 20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니요. 당사자밖에 몰라요.
이거 굉장히 은밀히 진행될 겁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나 짐승과 교합했어. 나 짐승이랑 관계 맺었어.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혹시 누구에게 들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행하는 자신도 은밀히 할 것이요. 이것들은 은밀히 계속 감춰질 거예요. 자, 22절.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이것도 은밀히 진행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요.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요. 예, 이것도 그 장모와 그 상대방 남자가요. 예, 은밀히 진행될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떠들어요. 둘만 알아요. 24절. 이웃을 뭘까요? 예, 암살이라 하잖아요. 암살. 거기 또 표현이 있죠. 24절에 한번 15절에 나와 있던 표현이 지금 24절에 다시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secretly라고 되어 있죠. 예, 암살에 은밀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을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안 받죠. 몰래 뒤에서 받습니다. 이 모든 죄의 성격이 뭘까요? 예,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로 포커스 되는 거예요. 오늘 저주의 내용은. 무엇하지 마라? 은밀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멘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저주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숨겨놓은 일상에 있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분명히 심판하신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단 건너자마자 지금 어제부터 계속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단 건너자마자 마음이 막 불편하다고요. 아, 전쟁도 벌여야 되고 또 집도 져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아, 그 요단강 건넜을 때의 기쁨과 예전에 그 40년 전에 홍해 건넜을 때의 기쁨은요 다 지나갔어요. 아, 이제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막 생기는 거야. 저 사람들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전쟁 벌려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예, 언약갱신. 너 마음이 좀 어렵지. 여러 가지로 수만 가지 걱정이 있지. 그때 언약갱신. 예, 그리심산으로 가서 세겜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의 땅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언약갱신. 자, 그리고 뭐예요? 오늘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여다. 은밀하게, in secret. 그리고 24절에 secretly.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죽이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당사자만 알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아주 집에서 은밀하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은밀하게 업신이 여기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 우상들을 세우고는 행동,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연히 은밀하거나 일의 성격상 은밀한 일이에요. 자, 결국 뭘까요? 예, 이 다른 큰 법을 어기면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죠? 은밀하지 않은 죄들은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법정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공개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들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평생 할 거야 아마.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죄가 왜 무서울까요? 큰 죄는 짓고서 뉘우칩니다. 근데 은밀한 죄는요 들키지 않으면 계속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죠. 은밀한 죄들은요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밀한 죄는 더 숨기려는 속성이 있다고요. 왜? 들키면 너무 창피하니까. 더 숨겨진 자리에서, 더 개인적인 자리에서 알만한 사람들끼리 아주 몰래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하려는 게 은밀한 죄고요. 그것들은 공개적인 법정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요. 법정까지 갈 만한 내용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법정까지 갈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진다라는 거죠. 법정까지 갈 만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숨겨지고 은밀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오늘 건드리잖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어디?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 그러니까 지금 앞에다 놓고 아멘 해 빨리.
아멘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아멘해. 아멘. 결국 어떤 걸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결국 공개 법정까지 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밀한 죄를 보고 계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한 포인트가 다르죠. 나는 이렇게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괜찮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지금 막 미국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SNS에 다 떠도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저 정도로 인종차별 안 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인종차별은 없나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밀한 인종차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만인처럼 생각하니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인종차별까지 안 가더라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업신여기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 굉장히 깔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만지길 원하실까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그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결국 마지막 빡 점을 찍으시죠. 이 모든 것들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고요. 은밀한 죄를 져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은밀한 죄가 아니었다라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때 우리 레위기 때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할 때요. 제 기억으로 목요일 날 저녁 예배였어요. 그때 마침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속건제에 관한 내용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관한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요. 자기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이야기했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목요일 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속건제 내용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자진납세하지 않으면 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관계에서만 드린다? 사람에게 미안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만이 무엇을 드릴 수 있다? 그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주는 도전과 은혜입니다. 우리 얼마나 모른 체하고 꾹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항상 좋은 것처럼.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속건제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리스트도 그렇고요.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은밀한 죄를 지은 장사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들키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밀한 죄는요. 더 감춰지고요. 더 숨겨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화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영향력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은밀한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더라도 은밀하게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뭐죠? 신약 성경에 간음이요. 행위를 해서 간음이 아니라 어디서요? 마음속에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내가 얘기 안 하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는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좋은 생각 했는데 나 안 좋은 생각 했어. 이야기 안 한다고요. 안 좋은 생각 자꾸 하고 나는 행동으로 안 했어라는 것을 자꾸 위안 삼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생각이요. 내 습관을 바꿔요. 어떤 특정한 습관이 바뀌면 그 습관이 내 어떤 삶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린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다시금 되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행동이 아니더라도 은밀한 생각들. 이거 보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아무도 모르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아무도 모르는 나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은밀한 죄, 또 생각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계획이 중요해. 그 수많은 결정들 잘 결정했어. 그렇지만 가장 어디서부터 망가질까요? 은밀한 죄에서 망가져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업적, 민주화의 업적, 이 한국 정치를 흔들었고 경제를 막 수립하고요. 예, 뭐 그 사람의 업적을 따지면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진가요? 결국 그 사람이 은밀한 죄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요. 예, 어디서 무너지죠? 예, 가장 은밀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은밀한 자리, 거기는 누가 계시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예,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 모든 은밀한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그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와 은밀한 일이 벌어질 뻔합니다. 근데 은밀한 일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뛰쳐나가잖아요. 예, 은밀함은 무엇으로만 이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긴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만 이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은밀한 영역이 거룩하여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의 은밀한 죄는 무엇일까요? 은밀한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 썩었어요. 완전.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요, 완전 전혀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뭐 끝까지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은밀한 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은밀한 생각, 또 은밀한 행동, 은밀한 모든 시도들, 하나님 정말 그곳에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감춰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영역이지만 하나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조차도 거룩하여지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가장 작은 것에, 정말 작은 디테일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그 가난함과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과 싸워나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